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1243쪽. 자, 성경책을 꼭 가지고 와서 성경책을 꼭 찾아 펴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모두 다 찾으세요. 성경책은 예배 때 꼭 가져와야 됩니다. 예배 때 성경책을 안 가져오는 것은 옷을 안 입고 오는 거랑 똑같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6장 10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안 가져오는 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꼭 성경책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배의 기본입니다. 6장 10절 말씀이에요. 알게 될 거예요. 자, 다 찾았나요? 자, 같이 함께 힘차게 오늘 말씀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위로 쭉 하나, 둘, 셋. 기지개 잘 펴면 키가 잘 클 거예요. 5, 6, 7.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5, 6, 7. 왼쪽 하나, 둘, 셋, 넷, 5, 6, 7, 8.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5, 6, 7. 반대 둘, 둘, 셋, 넷, 5, 6, 7, 8.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봅시다. 한 주간 정말 보고 싶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우리 마스크 끼세요. 마스크 올리고. 좀 답답해도 우리 잘 참아봅시다. 이번에 다른 친구들 보면서 너의 모습을 보니 다니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자, 이번엔 다른 친구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너를 통해 다니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배고플 때 뭐를 먹죠? 배고플 때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배고파서 이러다가 막 화내고 성질내다가 하루 이틀 열흘 10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영양실조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배고파서 죽는 것처럼 메마르다가 어떻게 되냐?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게 되고 고난이 찾아와도 불평만 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땅의 고난을 은혜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봐요. 너는 정말 복받았다.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것은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전에 얼굴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못 봤던 친구들, 지지난주에 못 봤던 친구들, 와, 우리 또 다시 또 왔어요. 전사님들이 여러분들 엄마랑 통화도 하고 여러분들 통화도 하고 했는데 와, 정말 대단한 게 우리 학생들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예배, 비록 엄마가 가라 해서 왔건 내가 열심히 가고자 해서 왔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린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반갑네요.
여러분 이 예배 때 말씀을 사모하여 꼭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길 바랍니다. 목소리를 전선생님 보고 꼭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선생님 왜 뒤에 7장은 안 해요? 7장부터 뒤까지는요, 다니엘의 꿈에 대한 계시로서 오늘 다니엘의 어떤 스토리, 다니엘 할아버지, 지금 할아버지 때예요. 이때 70세에서 80세 정도 됐어요. 우리 맨 처음 다니엘서 봤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다니엘이 한 10살 후반이었어요. 중고등학교 오빠 영전도였는데 오늘 벌써 훌쩍 6장이나 되니까 벌써 다니엘이 70살 정도가 됐을 때다. 자, 다니엘 마지막인데 선생님이 한 가지 놀라운 특별한 미션을 여러분에게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 뒤에 봐봐요. 저 뒤에 보면 노트 하나 보이죠? 노트 뭉치 보이죠? 저거는 선생님 약속한 대로 6월달 동안 열심히 꾸준히 성실히 매일 기도문 카톡방에 올린 사람 선생님 시상할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선생님 까먹을 것 같았어요? 안 까먹을 것 같았어요? 그쵸? 절대 안 까먹어요. 저걸 해서 그 모든 학생들 열심히 성실히 한 학생이라면 저 노트 오늘 다 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 옆에 보니까 우와 물총 그리고 저거 아래 그 뭐죠? 건담 로봇 조립 같은 거 선풍기 미니 손선풍기 2개 저것도 우리 어떤 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 좀 주면 좋겠다고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저거를 어떻게 우리 학생들 누구에게 줘야 되나 고민을 해봤는데 또 하나 또 번뜩이는 생각이 뭐냐,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말씀 잘 듣고 다니엘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받은 은혜를 정리한 사람, 잘 정리한 사람을 선생님이 보고 누가 열심히 했나, 선생님은 잘한 사람만 좋아하고 잘한 사람만 뽑고 이런 거 아닙니다. 조금 못하고 조금 서툴어도 정말 노력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런 학생들을 뽑아서 줄 겁니다. 1학년이건 5학년이건 6학년이건 3학년이건 2학년이건 4학년이건 상관없이 열심히 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고요, 다니엘서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잘 정리해서 기억이 잘 안 나면 유튜브 올라간 거 잘 들으면서 다니엘서의 전체 말씀을 잘 정리한 그 학생, 네 학생을 선정해서 다음 주에 보고 그 다음 주나 아니 다음 주에 바로 줄 수 있으면 저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알겠죠? 하나님 말씀 잘 집중해서 말씀의 역사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나라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이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럴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만 공부해봐도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온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또한 그런 복도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희망이자 곧 교회의 희망은 나라의 희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 중요한 거 핵심 몇 가지 딱 오늘 볼 거예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에서 살아난 다니엘이라고요? 지난주에 한 왕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죠?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교만했던 벨사살을 하나님이 벽에 손 글씨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내용이 어떤 거였죠? 로운이가 퀴즈를 맞췄었죠? 어떤 거였어요? 메넬바사? 그 심판의 뜻이 뭐였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이었어요? 모에 달아보니 저울, 추에 너를 달아보니 뭐다? 부족함이 보였다. 자격, 미달. 너 왕, 너는 끝이야. 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면도 있으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바벨론은 망하고 오늘 새로운 왕이 등장해요. 세 글자 뭘까요? 그렇죠. 6장 앞을 보면 다리오 왕 때라고 하면서 왕이 바뀝니다. 자, 왕이 바뀌고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런 이해를 갖고 오늘 말씀을 봅시다. 자,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다리오 왕,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됩니다. 여기 안 보이는 학생은 조금 이쪽 저쪽 뒤로 가서 하든지. 자, 보세요. 요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이. 자,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를 세워요. 그 중에 한 명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3명의 총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냐? 120명의 나라를 또 다스리는 사람을 다스리는 아주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은 나이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지금 나이가 많은데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이어서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이 새로운 왕이 왔는데도 이 다니엘이란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나라를 운영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놀랍지 않나요? 다니엘은 하나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근데요, 너무나 이 다니엘은 왕에게 예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뛰어나고 훌륭하고 하나님 지혜가 있으니까 왕이 뭐만 하면 우리 다니엘은 어딨냐? 다 다니엘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총리 나머지 몇 명? 2명. 총 3명, 다니엘 1명이니까 나머지 2명. 그리고 총 몇 명 아까 다스린 사람? 120명이 있었고 3명이 120명을 다스렸다 했잖아요. 120명의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해요. 다니엘만 너무 예뻐하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없어야 된다. 집에서 동생이나 형만 엄마 아빠한테 예쁨 받아요. 그럼 동생이랑 형이 예뻐요? 안 예뻐 보여요? 안 예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총리들, 이 고관들도 다니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어마무시한 계략을 꾸며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저 다니엘. 저 다니엘을 당장 어떻게 죽일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모여서 작당을 꾸밉니다. 저 다니엘을 죽일 만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없어질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봐도 다니엘은 흠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6장 3절 말씀이에요. 자, 6장 4절 말씀.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로라. 고발하고 죽이고자 하고자 했으나 허물도 없고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쁜 계략 하나를 세워요. 왕이여, 왕은 이 나라의 신이십니다. 왕은 다리오 왕이여,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이여, 신이신 당신 외에 누군가 다른 이를 섬긴다면 그를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30일간 왕의 법을 하나 세우십시오. 그래서 왕의 다른 이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이를 믿거나 하면 사자굴에 넣어 죽이는 법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리오 왕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아요. 이 말을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안 좋아요? 왜냐면 그래,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이 나라의 신은 나다. 나 외에 다른 절하거나 섬기는 자 있으면 그래, 죽여라. 사자굴에 넣어버려라. 지금 왕이 어때요? 완전 지금 자기가 이 나라의 진짜 왕이라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 세계 왕인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자기가 왕이니까 좋다고 그러자. 그걸 받은 겁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당장 그것을 시행하라. 너희들의 의견을 내가 채택한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꽝 찍고요, 왕의 칙령은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걸 했죠? 진짜 그 왕의 친이라고 해서요? 아니죠. 누굴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다니엘은요, 아무리 왕이 도장을 찍어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려면 죽는다고 말할지언정 다니엘은 하나님 편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이 왕의 명령을 봅니다.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왕이 이런 명령을 왜 내렸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문서와도 상관없이 타협하지 않고 때에 맞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 필기할 때 꼭 적어. 이 말씀 빠뜨리면 말씀 제대로 안 들었다고. 여기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3번씩. 그리고 어떻게? 뭐를 열고? 창문을 열고. 보니까 너무 중요한 표현. 따라해 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한번.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원래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위기가 찾아왔으니 이제서야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은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니 주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노력했고, 10살 때부터 시작해서 70살, 80살에 이르기까지 이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구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지금 기도하면 나는 저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매도 다니엘은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자기 나이 말해보세요. 몇 살이에요? 10살! 자, 잘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10년 뒤, 2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죠? 많아지겠죠? 어른이 되겠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많아진 그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이 나라에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면 은행에서 돈을 안 주고, 교회를 나가면 더 이상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면 너 회사 잘릴 거야 라고 만약에 이 나라에서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문제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편, 오늘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무릎 꿇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어른 돼서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예배, 찬양, 말씀 똑바로 주 앞에 중심 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10년 뒤에 여러분 더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찾았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초등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지금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더 큰 교회 나가면 죽게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지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전사님이 날마다 기도문 카톡방에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선물 주면서, 그리고 카톡에 올려라, 기도문 올려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찬양팀 예배팀 열심히 해라, 집중해서 찬양해라, 똑바로 서서 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싫으면 그럼 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자들로 부름 받았고, 지금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이렇게 다니엘처럼 놀라운 주의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전사님, 그러면 다 다니엘처럼 되는 거면 우리 다 국무총리, 다 높은 사람들 되고, 다 높은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 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사님이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과 같은 역사는 모두가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인기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간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 대통령 높은 자리에 갈 우리 학생들은 이 중에서 소수예요. 소수. 근데 왜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게 다니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회사원으로 회사를 다녀도,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있어도, 내가 심지어 직업이 없고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 평범하게 살아갈 때도, 어떤 직업적 뛰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곳마다, 여러분이 갖는 그 직업, 그 환경마다 하나님의 통로,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난 위대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겠구나.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니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에 진정한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겁니다. 아멘?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편에 섰던 다니엘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디어 성공했구나. 다니엘 저 봐라, 기도했지? 야, 빨리 왕에게 가서 이걸 얘기하자. 왕이 신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외에 다른 이에게 절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표정이 어때요? 당황을 했어요. 왜 당황했을까요? 다니엘은 엄청나게 뛰어난데, 뭐야, 내가 아끼는 다니엘이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이런 다니엘, 맞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왕은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이걸 어쩌나. 마리선으로 근심이, 이 다니엘, 진짜 이 하나는 진짜 잘했는데. 그래서 신하가 또 찾아와요. 왕이요, 왕이 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취소하면 왕의 영광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당장 왕의 명령을 실행하여 다니엘을 죽이십시오. 그러자 왕은 고심 끝에, 그래, 내가 도장을 찍은 것이니 어쩔 수 없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라. 다니엘은요, 한순간에 가장 높은 총리였지만 사자굴로 가는데, 왕은 자신이 아꼈던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며칠간 굶주린 사자가 있는 그곳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놓고 돌로 그 문 어귀를 막아버립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여러분, 동물원 가서 사자 본 적 있어요? 네. 와, 사자 보면 진짜 무섭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자 우리가 있는데 우리 철창이 갑자기 문이 실수로 사육사가 어이구 실수로 열어도 갑자기 사자가 딱 나와서 열어놓고 딱 섰어요. 와, 진짜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사자 말고 여러분, 가끔씩 길 가다 보면 엄청나게 뭐 늑대야 개야 막 늑대들이 걸어다녀요. 걔들이 목줄에 이러고 다니는데 갑자기 딱 쳐다보면 열어도 확 달려들어요. 어때요? 무서워요. 어이, 엄청 무서워요. 안 무섭다고 한 사람 아직 안 물려봐서 그래요. 한 번만 물려봐요. 엄청나게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그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사자에 물려 죽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천사의 입이, 천사들이 내려와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놀랍죠? 그 굶주린 사자들 속에 왕은 내 다니엘은 죽게 되었구나. 아휴 진짜 이 멍청이, 내가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죽었다 이거 100% 죽었어요. 좌절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해가 뜨고 왕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사자굴 다니엘을 찾아서 나가요. 다니엘아, 넌 죽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다니엘아, 나와라. 아주 작은 희망을 걸고 다니엘에게 얘기해요. 놀랍게도 다니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거죠. 자, 여러분, 다니엘에서 뭐가요? 다니엘이 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위기는 오늘처럼 사자굴에 들어갔던 죽음의 위기였는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죽었다 죽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너무나 우리 중요한 말씀 23절, 6장 23절이에요. 이제 말씀 거의 다 맞춰갑니다. 자, 6장 23절 힘차게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하였기 때문이었다? 다시 뭐 때문이었다고요? 5명, 6명이 안 했어요. 뭐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선생님 1장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다니엘이 여기서 아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라고 딱 했을 때, 자, 첫 번째, 다니엘은 자기가 절대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는 사자한테 안 물리고 절대 안 죽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손 들어봐요. 그런 확신이 있었다. 아, 괜찮아요. 자신감 있게 손 들어봐요. 그래요. 자, 내리고 반대로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려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바로 두 번째예요. 다니엘은요, 아마 전사님 생각 건데 절대로 난 사자굴에서 죽지 않을 거야. 확신해?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오히려 이거는요, 수준이 낮은 믿음이에요. 진짜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 줄 알아요? 그래,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 내 인생의 끝이 드디어 이제 찾아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던 선하신 하나님 시기에 나는 괜찮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앞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 열심히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이제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라는 건 유치한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믿음은, 그래,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생겨도 나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아멘? 지금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중에 어떤 상황 환경이 찾아왔을지언정, 심지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죽는 그 순간이 올지언정, 지금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 관계를 쌓아가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이야기가 아주 먼 얘기 같죠? 우리 불과 7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네, 괜찮아요. 끝면 돼요. 당하지 말고. 자, 우리 70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 위에서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전쟁이 났는데, 옛날에 그 더 전에 한 3, 40, 50년 더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6.25 있기 전에? 우리나라를 누가 지배했었어요? 일본이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자기가 만든 천황, 그 일친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불과 100년 전 또 안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는 시대에 살았어요. 바로 이 땅에. 분포시 이곳 어느 곳 한 목사님도요, 불과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는 이곳에서 죽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하십니다. 물론 부끄럽게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위해 그랬다라는 이유로 무릎 꿇고 절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회개하셨어요. 왜 저랬어? 이렇게 물 건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일제강점기보다요, 6.25 때,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6.25 때요, 훨씬 더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죽고 파괴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신앙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북한에서, 옛날에 북한이 쳐들어올 때 북한의 대장,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혹시 알아요? 똑똑하네요. 김정은의 아빠의 아빠, 바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나라를 통일시켜서 바로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저 북한까지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어때요? 나라의 왕과 신이 누구다? 적이다. 이 한반도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다시 다 끝나요. 잘 들어봐요.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인데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다고요. 불과 몇 년 전에, 70년 전에.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는 정말 그렇게 다스려지는 북한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나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의 판도를 뒤엎어버려요. 한순간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은 질 수밖에 없다. 끝났다. 게임 끝.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봤어요. 그럼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오늘 우리 이 시대도요,
다니엘의 역사는 지속된다는 거예요. 아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니엘이 봐봐요. 몸이 그리고 머리털이 하나 더 상했어요? 상하지 않았어요?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뭐 그러다 죽으면 죽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는 영원하신 그 품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몸이 좀 힘들고 하지만 여러분 조용. 욕심고 장난치지 말고. 자,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저녁 보고 일어날 때 자꾸 떠들면 처음부터 우리 일어나서 말씀드리면 돼? 힘들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잘 들어봐요. 자, 우리 1학년 학생들도 잘 들어요. 우리 1학년 학생들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좀 말씀이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가끔 지금 몸이 피곤하고 졸리면, 그리고 내 몸이 좀 피곤하고 막 덥고 이러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예배하고 찬양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도 선생님 막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나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도 하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그 하기 싫은 거, 그 어려운 거 지금부터 거부해야 돼.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기 싫고 말씀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해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더 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우리 찬양합시다. 마지막일 수 있어요, 우리 찬양이. 처음 우리 최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곳에 임하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그리 주님 이곳에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정말 사모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며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그리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어느 상황, 어느 때가 다가올지언정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편에서는 다니엘의 역사가 이 지역과 민족과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소망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우리 힘차게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과 하나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귀한 역사, 귀한 성령의 온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역사가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의 모임의 모든 이곳 위에 주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느 때든지 하나님 은혜 속에 힘쓰며 하나님 편에 서며 기도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 아버지 이 시대를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학생들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들 위해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떤 감동 영상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신뢰합니다. 아버지 역사를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 모든 환경 위에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드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몇몇 학생들 그렇잖아요. 엄마가 교회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누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코로나 이때를 기회로 삼고 그냥 예배하기 싫어서 안 온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주를 향한 믿음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어머니, 엄마, 아빠
마음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반이 나의 친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초등부 학생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를 예배하며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역사를 하나님 지금부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뜻을 정하며 결단하고 나의 친구를 위하여서 시간 합심해서 다시 한번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뜻을 다시금 정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할 수 없는, 예배 자리 없는 이 우리 학생들조차도 우리 모두를 붙드셔서 다니엘의 역사가 우리 초등부에 일어나며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을 구하고 바랐던 것처럼, 때를 정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때론 기도하기 싫고, 때론 말씀 읽기 싫고, 때론 예배하기 싫은 우리의 모든 악함을 내려놓고 주님, 다시금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우사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 가까이 드리겠습니다. 뒤에 에어컨 좀 풀어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삼아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자, 떠들지 말고 찬양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 오늘 특별히 무슨 주일이죠? 아는 사람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 맥주?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이건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주일은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 예배하죠?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금요일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러면 맥주 감사주일은 뭘까요? 바로 오늘 7월 첫째 주죠? 상반기 1월달부터 6월이 끝나고 7월부터 12월까지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잖아요. 상반기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기억하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런 예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말 작게나마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자, 오늘 집 가서 오늘 하루는, 적어도 오늘 하루는, 그리고 이번 주 뭐 날마다 해야겠지만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보세요. 기억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헌금 엄마가 주면 내가 이거 사고 싶다. 그거 해가지고 먹을 거, 놀 거 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엄마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무서운 거죠. 헌금 절대로 삥 당하지 말고 잘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 눈 감고 기도합시다. 눈 감고, 자, 눈 감고, 자,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고백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 상반기를 잘 인도하여 주신 주님, 비록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미래 교회를 세울 놀라운 이 선교사들을 주님 파송하셨으니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의 먼저 다니엘의 역사를 경험하며 다니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학생들 붙드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 정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 포함하여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축복된 학생들, 모든 가정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공급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주의 자들을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